자,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읽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자, 목소리가 좀 매력 있게 변했죠? 예, 그럼 들어주세요. 이 감기가 얼마나 심한지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 오늘 그 함께 읽은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롯이 북부 동맹국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혀 갔는데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의 그 가신들, 자기 집안에 있는 병사들 이끌고 가서 불과 380명밖에 되지 않지만 가서 롯을 이제 구해 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도로 잠깐 보신 것처럼 그 사해 우측, 동남쪽 거기에 이제 소돔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평야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롯을 가서 데리고 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면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큰 그래서 동맹군과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맹위를 떨치는 아주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제 거기 말씀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 그 교재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소돔 왕이 메소포타미아군을 파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 북부 동맹군을 일컬어서 메소포타미아군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북부 동맹국에 세금을 바치다가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더 난처한 상황이 된 거고 롯도 이제 붙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그 전쟁에서 이기고 데려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18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21절서부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리품 취한 거 다 갖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네는 실오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 다만 거기에서 젊은이들 비롯해서 먹고 했던 이런 것들만 그냥 제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를 취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일련의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 전개되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갑자기 등장하죠.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탁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11조를 거기에 응해서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 대목 이야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으로 일컬어지죠. 갑자기 이제 멜기세덱의 정체성,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렇게 환대하고 그를 대접한 이야기. 자, 그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를 신약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 하면 그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뭐냐면 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그 오래전 옛 이름입니다. 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로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반차가 뭐예요? 반차라고 하는 것은 월차 말고 일차 말고 반차라고 하는 거 일종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반열, 요즘은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런 게 사실은. 왜냐하면 신분이 있는 계급 사회에서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 제사장,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의의 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멜기세덱을 보면 의와 평강의 왕,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해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바로 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항상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땅, 그야말로 극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뭘로 다스린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의와 평화로 의로 다스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인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물, 그렇게 했던 그 군주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어떤 성도의 모범이 되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재정이 일치가 돼 있었죠. 우리 교회 재정 일치 그거 말고 제사와 정치,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정치적인 일이 합일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죠. 재정 일치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속에서 멜기세덱을 보면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 의의 평강의 왕으로 존재했던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그에게 주신다. 하늘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전통적인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를 이제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또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이 먼 길을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피로감과 배고픔,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수고를 다하는 것, 그것이 어떤 성도의 역할이다 하는 것. 또 한편으로 다섯 번째, 성도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승리,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전술의 탁월함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 섭리의 시각에서 이런 것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메시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한번 다른 어떤 그 영성 심리의 측면에서 다른 거를 그 추론해 보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치르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잖아요.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북부 동맹군은 5개 나라들이 연합한 동맹군입니다. 거기에서 한 일가를 이룬 부족장에 불과하고 한 씨족 사회의 그냥 수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가신들, 자기 집안에 있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 지역사회 속에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어떤 그 한 씨족 사회를 이끄는 족장으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추론해 보는 거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어떤 그 자기 삶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 그 속에서의 상처들, 아픔들 등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풀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인 주체적인 인간,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런 상처와 자기가 그 빠져 있는 그 늪에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상담이 필요하죠.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치료의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와서 보다 더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뭐냐면 일종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은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일종의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직자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종교개혁 이후에는 특별히 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을 일컬어서는 안수 목회자다 그렇게 하지만,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미니스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All baptized, 모든 세례받은 크리스찬은 미니스터다.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들이다. 또 달리 말하면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평신도와 지금 저와 다른 것은 뭐냐면, 안수받은 목회자냐 일반 그냥 목사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역할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성도 혹은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아닌가? 아니죠. 맞아요? 그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맞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제 슬슬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뭐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지, 믿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들이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일종의 저는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셨고,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은 모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생명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주 넓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별해서 그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위 이제 사제라고 얘기하시죠. 저 같은 이제 안수받은 목사를 일컬어서 일종의 전통적인 언어로 보자면 사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제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미 생명을 주셨을 때 부르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별하여 부르셨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또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실 때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 사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이제 사제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예요? 뭐 한 주 지났으니까 잊어먹어야지. 화, 또 슬픔, 또 외로움. 이 중에서 외로움, 이거는 그래도 표현을 하니까 낫다고 그랬고, 그러니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슬픔도 좀 그렇고, 그죠? 이거보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문제. 이건 일종의 이제 심리적 고아라고 할 수 있는데,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 역할은 이런 심리적인 고아 상태에 있는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이거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목사죠. 교회 속에 또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 속에 작은 교회. 속회죠, 속회. 여기서 속회에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속장님이죠. 속장님 별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땐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속장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사제 혹은 목회자이고 그런 거죠. 이 심리적 고아,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 있다가 보면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요? 외로움이 지나치게 되면 그 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삶이 뭐해지냐?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불안해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상담을 하는 일이죠. 상담을 통한 치료의 단계. 오늘 이제 이게 뭐 그냥 강의 살짝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속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멜기세덱이 했던 그런 역할처럼 그런 역할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라고 부르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담자입니다. 이 내담자가 초기에는 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고 불신도 있죠. 그죠? 기대 반, 불신 반 그렇습니다. 의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형성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라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R-A-P-P-O-R-T, 라포. 그건 뭐냐면 촉진적 협력 관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친해지는 거죠. 서로에게 친해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때 라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가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족 단위든 속해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런 상담자로서 근데 그런 과정,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은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이혼을 하셨고 또 암 수술을 해가지고 또 몇 년 전에 그래서 치료받고 지금 회복이 되셨는 몇 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큰 핸디캡,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당신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 이혼 누구나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었겠어요. 아픔의 역사가. 갈등과 아픔과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상담자가 되려면 어떤 치유자의 역할을 하려면 이 과정에 대한 경험을 뼛속 깊이 체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크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크죠. 진정한 치유자는 이런 경험, 자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어떤 전에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차로 죽었어요. 그 집은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해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여러 해를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어렵게 얻은 쌍둥이 아이였어요.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불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그랬는데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죠. 이건 뭐 장례, 그 아기들을 위한 장례를 치르는데 이건 정말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아픔의 자리인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위로에 성경 말씀 뭐로 위로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한 권사님 한 분이 애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조용히 그 얘기하셨어요. 자기도 아이를 잃었던 딸을 잃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자기도 힘들었다고 뭐 다른 얘기보다도 거기서 이상한 인간들이 있지. 또 나오면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런 거 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wounded heal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픔을 겪은 사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은 단점이 아니고 약점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것이 내 무기가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무나 걸려? 요즘은 많이 걸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 그 치료의 과정이 그냥 치료의 과정이 아니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자식들은 어리고 홀몸에다가 몸은 깊은 병에 들었고 살찌 죽을 줄 모르고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고 등등등등 뭐 생각하면은 아마 잠 못 자는 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속속들이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만이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그죠? 누군가에게 어떤 그 치료와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 내담자와 친해지는 거 해야 된다. 그 속에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 문을 열도록,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 마음 문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너무 친해지게 되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건강한 친밀감이 아니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병적인 친밀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병적인 친밀감은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자하고의 어떤 그 유대관계가 깊어지면서 소유하려고 해요. 상담자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은 상담자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게 편할까 안 편할까? 불편해지죠. 질투하게 되고 불편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상담자 자체를 이상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상화, 절대적인 어떤 그 흠없는 아이디얼라이즈 한다 그랬죠. 이상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를 내 것으로 만들려 하거나 이상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 병적인 친밀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돼요. 그 문제에서부터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 독립적인 주체적인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고, 그것을 돕는 거거든. 그렇게 돕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떨쳐내야 돼요. 떨쳐내야 돼요. 그 속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좌절이죠. 그런데 요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무당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이단들이 하는 게 그런 거죠. 종교적인 그런 힘을 빌려가지고서는 요런 관계에서 요걸 이용을 해. 그래가지고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절대화시키거나, 그래서 의존적 관계를 만들죠. 목적은 뭔데? 원래 상담의 목적은 뭔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세워가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에게 종속적인 인간으로 이용을 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병적인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못된 인간들이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건강한 신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끈적끈적한 관계로 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된다? 좌절시켜야 된다. 좌절시켜야 된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린 자녀들, 혹은 이제 여기 보면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런 난관에 이제 요거를 잘 이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내담자가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지지를 해줘야 되고, 응석을 부린다든지, 응석 부린다는 게 뭐죠? 자꾸 상담자에게 의존하고 기대려고 하는 거. 그럴 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좌절시켜야 된다. 그걸 좌절시켜야 된다. 아기가 정말로 걸으려면은, 기어다니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살짝 잡아주지만 어떻게 돼? 손을 놔줘야 돼. 그래 혼자 걸어요.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잡아주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잡았어 근데 사실은 안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혼자 탈 수 있지. 계속 잡아주면 계속 잡아줘야 되고, 걔는 평생 혼자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라포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실망감, 절망, 일종의 그런 좌절, 그래서 병적인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제 상담자들도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뭐냐면은 이런 관계가 좋거든요. 자기한테 의존적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이상화되고 절대화되면은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건강한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냥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와주는 목적이 있어. 도와주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도와줘. 그것을 일컬어서 병적인 친밀감. 그리고 이건 건강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병적인 자기 문제가 있어요.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실은 상담은 이 사람이 받아야 돼, 이 사람이. 왜 사람을 그렇게 해서 뭐냐면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대와 호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 오케이.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의도된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의도된 목적은 뭐냐면 자기 말 잘 듣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게 아니죠.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거기에서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적인 자기의 문제가 그렇게 관계 형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공부를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성경 말씀도 그러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울증 얘기하다가 기도의 관계 얘기했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다가도 해주세요. 좀 좌절하지 않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기도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 오늘 이제 뒤에서 가면 더 얘기하겠지만 그게 뭐냐 우리들이 어떤 그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의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신앙적 신념만 더 강화가 되면은 더 못되고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들이 엄청난 게 많죠. 뭐 테러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그 좌절을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 관계 형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직면을 하도록 도와줘요. 무엇을 직면하도록?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무엇을 직면하도록? 그 사람의 그림자를 섀도우, 그림자, 그게 그림자가 뭐예요?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죠. 그 섀도우,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림자를 보면 편안해, 안 편안해? 안 편안하죠.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한 마음이 일어요. 불편해지죠. 그래서 상담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충고해줘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뜻으로 충고를 해줘도 기분 나쁜 거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저기 그 무의식 속에 그냥 묻어버렸는데 그거를 살살 끄집어내 가서 그걸 보게 해준다 그러면 이거 기분 안 좋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는 내적인 혼란이 오죠. 나는 새로운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게 되죠. 분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적개심 같은 게 일어나고 내가 망가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불안 심리들이 있어요. 내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분노를 못 보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괜찮아 그런 거죠. 괜찮아. 그러면서 그걸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고
또 핑계를 남에게 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담이 진행되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일고 내적인 어떤 혼란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어떤 자기 감정에 대한 혼란과 예측이 되지 않는 어떤 불안감으로 이어지다가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성적인 욕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가죠. 아, 내가 이렇구나 하는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표현이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을 못하거나 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사양하지 못하고 그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사실은 그걸 열어보면 뭐가 있냐, 적개심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증 환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하는 그 내 감정 표현을 하고서 갈피를 못 잡으면은 대인 관계에 어떤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때 자기가 이제 자기를 새롭게 보게 되면서 하는 그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해주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기 속에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를 보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란스럽고 거기에서 거절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다가 이제 있던 인정하는 단계가 이르면서 그 다음에 변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의 것으로 그렇게 내가 보지 못했던 나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속에서의 감정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어떤 감정 중에서 안 좋은 감정들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왜 나는 예쁜 척 하려고 했지? 사람들한테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쁜 척 하려고 하고 착한 척 하려고 하고 이랬던 것들, 감정을 구걸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거 일종의 사실은 정신적인 앵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한마디를 받아 먹으려고. 앵벌이는 뭐야? 누군가가 자기가 징징거리고 울면서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한 푼이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앵벌이는. 마찬가지로 내 내면 속에 그 힘이 있고 내 내면이 건강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막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착한 척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그 어떤 목마름 지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뭐예요? 앵벌이다. 일종의 앵벌인데,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부끄럽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런 과정,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활기가 생기고 어떤 생동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감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피해왔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성취감, 일종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또한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을 보는 거죠. 이 어두움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죠? 이 그림자, 융이 얘기했던 그림자가 바로 이거.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대면하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해지지가 않아져요. 민감해질 필요를 못 느껴요. 자기 자신이 허약할 때, 일종의 좀 그 심하게 하면 병들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자기 일희일비하게 만들어져요. 업 앤 다운 하게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했던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신경이 거슬리고 따라다니고 그러고 누가 나누었던 어떤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불편함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뭐냐면 이 속이 아직 자기 그 섀도우를 사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만나게 되면 그런 거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거에다 다 에너지를 쏟고 살아.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지금 뭐 민족의 지도자를 삼아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하나님 거창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를 이끄시는 당신을 누구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답하길 뭐라 그랬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그냥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동산 나무숲으로 숨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나 이런 게 같이 연관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나는 나로 살아야 되고 너는 너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라고. 저 사람이 했던 말, 관계 속에서 생겼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런 속에서 뭐냐면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는 굉장히 낭비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자기 섀도우와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또 자기 스스로의 그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하면은요, 자기의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자기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예?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지느냐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겼던 그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이 결국은 뭐냐면 왜 그런 불편함을 갖게 되느냐면 그 사람이 내 그림자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봤어. 이거를 만났어. 직면을 했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다? 평안해 413장이 되는 거죠. 이제 찬송가 413장. 어?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나한테 뭐 어떡할 거야. 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진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 섀도우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이제 가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때로는 공격적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항이 일어납니다. 저항은 뭐냐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난 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깨닫게 되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는 되었지만 아직 자기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상담자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지적인 재구조화를 통해서 내담자를 도와야 된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이런 정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자기 문제를 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비난을 받을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생긴다는 말.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럴 때에 뭘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지지를 해줘서 그런 변화, 자기를 대면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변화를 지지해주면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종결 단계로 그런 것들을 대면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서게 되면 종결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떤 그동안 깨달은 것에 대해서 좀 인지적으로 정리하고 또 행동으로 시연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미해결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융합 관계를 깨트려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부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융합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찰떡궁합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찰떡궁합이 사실은 융합이에요. 심리 용어로 보자면. 금실 좋았던 분들 시험에 드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속에 융합된 거는 융합이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 속에서 뭐냐면 융합에 대한 공부 또 했으니까 다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이 융합이 되면 어떻게 돼? 딸은 시집 안 보내려고 하고 예. 모든 것들 그 속에서 때가 되면은 뭐냐면은 전에 우리 그 제가 청년사회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걔 말려달라고 왔어요. 안 된다고 걔야.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가족 구조를 이제 들어보니까 어머니 혼자 되셨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정 구조 쪽 얘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융합이에요, 융합.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나한테 딸아이가 목사님 말은 아주 잘 듣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 자기랑은 맨날 싸운대 이것 때문에. 근데 목사님 한 방이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니까 목사님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심각한 상황으로 오기는 했지만은 어머니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라 그럴까 또 영순이라 그럴까? 아니 또 이영순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영순이도 안 되겠고 뭐라 그러나 하여튼 걔가 지금 나이가 지금 대학 졸업반이고 그러면 걔 나이에 엄마가 필요하겠어요? 남자가 필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여전히 필요해? 엄마가 필요한 나이가 아니지 이제는. 당연히 남자가 필요한 나이지. 어머니가 마음을 거두셔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속상해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속상. 근데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딸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융합이 이루어지면은 피차간에 필요해요. 피곤하다고. 그 삶이. 피곤하고 그거는 건강하지가 않은 관계. 그래서 이렇게 그 사춘기 자체가 독립하기 위한 독립선언의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거쳐서 서로 상호 주체적인 사람들이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이게 건강한 건데 이런 상호 관계가 아니라 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갈라져서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니죠. 인터릴레이트 되는 관계가 건강한 건데 이게 안 되면 서로 밀어내기를 해서라도 자기 거를 갖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 관계, 자기 영역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튼 종결 상태에서는 뭐냐면 미해결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도 해결해야 되지만 상담자와 융합 관계를 깨어야 된다. 깨뜨리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길까? 아까 우리 그 그림자를 통해서 했을 때 했던 것처럼 뭐가 생길까요? 아니 그 초기 단계에서
그 상담자 내담자의 그 관계, 병적인 친밀감을 깨뜨려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오는 좌절감처럼 융합 관계에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깨뜨려야 돼. 좌절이 거기서 발생되겠죠. 또 한 번에 좌절을 시켜야 된다. 상담자의 지침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관계를 깨뜨려줘야 이 상담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관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리 작업을 하는 거죠. 상담자의 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일부러 하면서 이제 분리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분리 작업을 하게 될 때 분리 불안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일종의 이제 분리 불안이 뭐예요? 정떼기 작업이죠. 정떼기 작업인데 치료자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개 경우에 보면 과거 부모님과의 결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심하다. 보통 그렇게 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질질 끌고 그러는데 상담의 목표는 뭐냐? 심리 치료를 하는 목표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뭐 하는 거?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이걸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속장님들이 속해서 어떤 분들이 도돌이표처럼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그것이 징징거리는 것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줘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료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지 그렇게 만나는 모임 속에서 계속해서 레코드판을 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발전이 없게 되고 그러죠. 분리불안은 힘들어요. 우리 강아지 요양원에 있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처음엔 분리불안이 당연히 있죠. 나가면은 막 집에 들어보니까 문을 긁어놨어 막. 그래갖고 잘 몰랐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개 대통령 있잖아요. 개 대통령 찾아보니까 분리불안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집 문 바깥에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한 1분 있다 들어왔다가 이거 여러 번 반복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지 뭐. 했더니 되더라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정떼는 작업인데 그렇게 해야만 홀로서기가 된다. 근데 옛날에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집안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어르신이 이제 정떼고 가려나 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자꾸 행동을 하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정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참 오묘해, 묘해.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고, 우리 할머니는 한 6개월 정도 그때는 우리 요양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집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대소변 받아내고 그러는데 나는 뭐 근처도 가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정떼기 같아. 그래 덜 그리워하는 것 같아.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 상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분리불안이 있는데요. 일종의 정떼기 작업인데 이제 이런 관계에 되면 독립적인 사람들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이걸 알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그렇게 독립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거기 이제 일종의 애도 작업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애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어떤 그 과거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유아적인 소망들도 있고 또 그것들의 어떤 좌절로 인해서의 어떤 아픔들을 충분히 체험하고 완결지음으로써 더 이상 비현실적인 소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그 애도는 이 상담에서 이 애도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무슨 기간이 있다 그래요? 애도 기간이 있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 그 유교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애도 기간은 몇 년 잡아요? 기본이 3년이죠. 참 이런 거 보면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애도 기간. 소위 말해서 이제는 그 홀로서기가 실제로 가능하려면은 이제는 돌아가신 분의 존재를 이제는 인정하고 이분과의 소위 말해서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의존적이었던 관계들이면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애도의 기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면서 정 뗀다고 그냥 딱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그래도 계속해서 장례 치를 때는 정신이 없지만은 치르고 나면은 서록서록 생각이 나고 서록서록이 아니구나.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애달픈 마음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되죠. 그 애도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거기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간 이별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인정하게 되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인정하게 되고 다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환상 속에 살지 않는 거죠. 예? 그 유아기 때는 전능감 같은 걸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죠. 이제 그런 속에서 갖고 있는 피상적인 기대 속에 살아갔던 걸로부터의 결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거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get away. 그건 내 삶에서부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별해야 되는 거죠. 슬픔, 고통 없이 오직 행복한 삶만 살게 될 거다? 그것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망상이죠. 살면서 어떤 그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그 상담의 과정에서 마지막 그 애도 작업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스스로 홀로 서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상담에 대한 상담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상담자가 되었을 때, 또 한편으로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한 역할을 맡아서 했을 때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은 좀 더 우리가 편안해질 거예요, 마음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녀 기억나시나요? 자녀 교육의 목표는 어떤 성공이 있거나 이런 데 있지 않고 편안한 아이를 키우는,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큐어한. 어디서든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이해하고 나를 대하고 남을 대하고 또 그 속에서 때로 필요하다면 역할을 하면서 편안한 삶 속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장 얘기는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아침 좋은 만남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생명 주시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대하면서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나는 관계 속에서 보다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복된 만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